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절대로 아무나에게 다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극히 소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전 세계에서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어요. 노아 가족들 8명 끝. 여러분, 그때 믿음의 계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겹쳐져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시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삭의 인생이 시작되고 거기에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고 요셉의 인생이 시작돼요. 상당히 오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거든요.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전도는 하세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유는요?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성경에 안 썼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어차피 아무것도 몰라요. 즉, 성경에 누구는 멸망받고 누구는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의 전체 대상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예.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누가 들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럼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즉, 예수님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주 적다. 여러분, 그 비유를 지금 오늘날로 가져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라는 말이. 그렇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깨달으셔야 할 게, 나는 진짜 예수 믿는가, 정말로 예수 믿고 있는가를 늘 돌보세요. 늘 다시 생각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지 못하면은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저 교회 다녔는데요,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행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데요.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무나 잘하시네 이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알았는데 불법을 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아무나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리라,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오해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바람에 구원은 행함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웃기는 말이냐면 사도 바울과 칼빈과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의를 얻지 못합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럼 뭘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그럼 믿음이 뭐죠? 생각이에요? 믿음이 마음의 생각인가요? 그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알겠죠? 네. 행함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얘기가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 제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그 사람이 어디에다 돈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시간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네. 내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내 시간은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뭘 믿고 있는가?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돈 쓰는 장소가 바뀌는 것이고 시간을 쓰는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표면적으로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깊이 성찰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롯은요, 정말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들어가 사는 동안은요, 아브라함이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성주들이 무시 못할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건 성밖에 없었어요. 성밖에 없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세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심지어 여러분,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했던 5왕 연합군을 추격해가지고는 자기 사병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롯이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전부 다 찾아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때 왜 롯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사실 소돔성이 몽땅 망했을 때 소돔성에서 나왔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삼촌 롯하고 같이 합쳤어야 했었어요.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면 안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롯에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그때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이후로 롯은요, 이후에 다시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언급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인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나쁜 사람 이러고 끝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셔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셨다. 이 표라는 게 뭘까? 이 가인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을까? 마음이 복잡하죠. 여러분, 사울 보면 마음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사울왕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는 다윗을 죽이려다가 결국 무당 찾아갔다가 그 다음날 전쟁터에서 자기가 자살해요. 여러분, 생각이 진짜 복잡해집니다. 사울이 구원 받았을까요? 깊이 생각하고 얘기해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상황은,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택이 사울에게는 실패한 걸까요? 후회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라고 우리가 오전 첫 예배로 찬송을 드렸는데, 사울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었네로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요, 사울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대해 보세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되게 복잡해진다니까요. 마음이 되게 복잡해져요. 삼손, 발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죠? 어디서 나타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누가 저주한다고 안 하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근데 저주하면 죽어. 분명히 지금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거든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죠? 저는 발람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요. 도대체 이 사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였을까? 되게 복잡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롯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보다 왠지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양반들은요, 좀 우리하고 닮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닮았어요. 생각하는 게. 롯의 행동을 살펴보면 롯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결과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의 결말을 맞이하는지가 성경에 확 드러납니다. 우리하고 참 비슷한 느낌을 줘서 씁쓸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이유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롯의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가 정말 여기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유를 주님의 눈으로 점검해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되새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창세기 19장을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로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쭉 꿰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난주에 여러분 웃음이라는 기념비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츠하크라고 그랬죠. 원래 웃음, 웃다라는 것은 차하크예요. 근데 이츠하크는 인칭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가 웃었다라는 얘기가 이츠하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이름에는 이츠하크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수상이 이츠하크 라빈이었어요. 이삭이에요, 이삭. 네. 전에 퇴임한 사람은 네타냐후죠.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네타냐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 이츠하크란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인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비웃음과 실망의 웃음의 의미가 있었고, 이 웃음이 기쁨과 행복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한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천사 셋은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작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18장 2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 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께 여쭤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누가 부르짖었죠? 부르짖음이 크다. 이들의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하나님께 들렸다. 뭐가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께 뭐가 부르짖었어요? 이건요, 의외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보면 실마리가 풀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계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자연세계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진단을 하고 있죠. 그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순간이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을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이걸 시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사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 회복되어졌을 때에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그 어느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마지막 1000년 동안의 시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서로 섞여 있는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설하셨던 그 온전함의 세계로 완전히 돌아가는 시기를 분명히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성경 율법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이 땅을 더럽히면, 여러분, 땅을 어떻게 더럽힐 수 있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가장 더럽다라는 걸 머릿속에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응가가 생각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땅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죄가 그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뱉어내리라. 뱉어내리라. 그 땅이 너희들을 뱉어낼 것이다. 여러분, 결국 바벨론으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뱉어냈죠. 뱉어냈어요. 그리고 황무지로 놓여서 70년간 안식을 누리리라. 오히려 불순종하고 죄 짓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한 땅이 그 땅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돈으로 대표되는 자기 욕망을 섬기면서 죄악에 빠질 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죄를 성적 타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더러워진다 라는 그 표현 이면에는요, 반드시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의인의 피가 그 땅에 흘렀을 때, 의인의 피가 그 땅에 흘렀을 때 그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에 대해서 그럼 누가 부르짖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자, 계속 나가봅시다. 천사 둘이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소돔성을 두고 성경에서 유명한 간구를 시작합니다. 혹시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도 죄인과 함께 멸망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건 부당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소돔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자 아브라함이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 45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의인 45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사하리라. 하나님, 40명은요? 40명이 있으면 사하리라. 30명은요? 30명이 있으면 사하리라. 저 같으면 승질나겠는데. 20명은요? 그러니까 2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을 사하리라. 한 번만 얘기할게요. 10명 있으면요, 의인 10명을 인하여 내가 소돔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독 아브라함이 소돔에 집착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거기에 롯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롯 주변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 10명 없겠는가? 이 생각이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셨다라고 나와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저는 고모라로 가셨을 것 같아요. 둘은 소돔으로 갔죠. 하나는 아마 고모라 쪽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두 천사가 저녁 때쯤 소돔성에 도착합니다. 롯은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나그네를 보고 일어나서 절하면서 영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롯이 소돔성의 지도자 그룹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성의 성주든지 아니면 장로급 인사들입니다. 그게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가 성문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그 성에서 대표자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지도자 그룹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롯이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그 땅이 롯과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롯의 재산을 가지고서 소돔으로 들어갔을 때 롯은요 단박에 소돔성의 지도자 그룹에 속할 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롯은요 두 천사를 맞이하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롯은 이 사람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즉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자로 지금 이 천사가 방문했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 집안의 전통에 의해서 강청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천사 둘이 거절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을 것이다. 강청해요.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잠을 자기 전에 소돔성 남자들이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요, 오늘 밤 너의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단체로 성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상관하리라,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했는데 집단으로 윤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롯이 나가가지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차라리 내 두 딸을 내주마. 그 딸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이 둘에게 손대지는 말아달라.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미친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은요 소돔성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소돔성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온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까? 이게? 그만합시다. 소돔성 남자들은요 바깥에서 들어온 주제에 네가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가 너부터 없애버리겠다 이러면서 롯을 잡아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천사 둘이 롯을 확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문을 딱 닫아요. 그리고 문 밖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문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두 천사는 롯에게 즉시 말합니다. 지금 밤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너의 가족들을 모두 성 밖으로 나가게 해라. 롯은요 급히 자기 두 딸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사위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급히 이 성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결혼 전이라고 해도 그렇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웃습니다. 여기에서 웃음이 차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웃음이라는 뜻이죠. 롯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왜 이렇게 롯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롯이 왜 소돔성에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롯의 소유 때문이죠. 이 사람 부자인 거예요. 돈 많아요. 근데 다 놓고 빨리 소돔을 떠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천사는 몸만 빠져나가야 될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롯은 아무것도 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롯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죽었으면 죽었지 돈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많은 범죄와 살인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름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천사들은 기어이 롯과 가족들을 성 바깥으로 손을 잡아서 끌어냅니다. 지체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롯이 이 뒤 내용이 그렇거든요. 겁이 난다면서 제가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소알성이라는 곳으로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게 이겁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들이 소알성에 들어가도록 허락하거든요. 그러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너희들이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 성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성은 멸하지 않겠다. 이걸로 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소돔성,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게 아니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 경내 안에 있는 모든 성들이 함께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단어가 이 뒤에 반복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경내에 있는 모든 성들이 완전히 다 멸망할 텐데 너희들이 들어간 소알성은 내가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지금의 사해 인근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사해입니다. 지중해의 표면보다 440m 정도 낮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이 생겼을까?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이라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말과 하늘에서 비처럼 불과 유황이 쏟아졌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태워 없애시면서 땅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마 지진이 함께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곳이 함몰된다는 얘기가 가능해요. 함몰된다는 얘기죠. 넓은 지역 전체가 모두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봅니다. 이게 성경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뒤에서 불이 팍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랬더니 소금 되어버리는 이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눈도 쳐다보지 말라는 게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로 쓴 얘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에서 옹기점 불꽃처럼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멀리서 봤어요. 아브라함은 왜 소금이 안 됐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이렇게 봤다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롯의 아내는 피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가고 싶지 않았다고요. 롯과 롯의 아내의 사고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들에 머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롯의 아내는 이렇게 돌아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들에 머물러서 소돔에 머무르고자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과거로부터 자기가 구원받은 그 세계로부터 자기를 끊어내지 못해서, 분리하지 못해서, 분리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여러분 거룩, 카도시, 분리하다. 거룩을 거부해서 그는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결국 롯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한 채 아내도 잃고 두 딸과 자기 목숨만 건집니다. 3명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 일로 롯은 큰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알성에 살지 못해요. 소알성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빠져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두 딸과 함께 굴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두 딸은요, 이 상황이면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의 후손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소돔성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롯의 딸들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소돔에서 태어났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대로 아버지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큰 딸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것이죠.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고 합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입니다. 둘째 딸은 아들을 낳아서 베남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암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두 민족 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극한 성적 타락을 보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대대로 적국이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19장의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두 번째,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는 내용 아닐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살펴본 대로 롯을 보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롯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롯이 성문에 앉아있을 정도로 위치를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건요, 롯이 가지고 있는 돈의 영향력이었을 뿐 롯은 소돔성에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측했듯이 아마도 롯의 근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최소 10명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10명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향력을 주변에 10명도 끼치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롯은 천사의 방문, 자기를 방문한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소돔 사람들에게 차라리 딸을 내놓겠다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거예요. 롯도 오히려 소돔 사람의 죄악의 사고방식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긴 여기까지 온 롯의 목적 역시 돈을 벌고 돈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에 섞여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돈 실컷 벌어가지고 여행 실컷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걸 실컷 먹고 재밌는 걸 실컷 즐겨보려고 소돔으로 갔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롯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 돈 좀 벌면은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고아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돈 써서 그들의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멋쟁이 한빛교회 됩시다. 얼마나 롯이 영적 영향력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망시킨다는 말을 사위들이 비웃습니까? 그렇죠? 근데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성 바깥으로 그렇게도 인도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여러 번에 걸쳐서 소돔성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몇 명 있으면 롯이 거기 있기 때문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는 걸 아브라함도 알고 롯도 알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셔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실을 롯이 알아요, 몰라요? 롯은 모르잖아요. 롯은 자기가 왜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16절에서요, 롯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셨다라는 말에서 이 자비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요, 자세히 제가 설명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그래야 할 필요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값없는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베푸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롯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롯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롯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실 만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할 마땅할 만큼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롯처럼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서 소돔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롯처럼 계속 자꾸 망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맨 처음 취하시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분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는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의 첫 번째 스텝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주님이 죄 짓지 말라고 하면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사람 많다고요? 왜 없어요? 왜 없냐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말은 듣고 아는데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고요. 죄 짓지 말라 그러면 그 말을 순종을 못 해요. 죄를 계속 지어요. 의의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의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구원은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근거로 되는 것이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응답할 때입니까? 믿음으로 응답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입니까? 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꾸로 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죄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롯에게 소돔에서 떠나라고, 죄악의 땅에서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롯이 계속 뭉구적거립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 문화에서 떠나라. 여러분, 세상 자체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죄악의 문화에서 떠나라 그러면 너의 쾌락의 문화에서 떠나라, 너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떠나라, 행동을 중지해라. 따라서 합시다. 내 주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옮기셔야 합니다. 그 음성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도 트라우마와 상실감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롯을 어쩌면 실패한 의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알면서도 나타내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찌질한 그런 기독교인.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에 소망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처럼 받을지 모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왜 있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소알에 있으면서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는가 생각 안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이 사람 엄청난 부자였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맨몸뚱이로 굴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내가 어쩌다 이 지경에 놓였는가 생각 안 할까요? 생각 안 하겠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롯이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결국 롯이 가지고 있는 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롯은 스스로의 의지로 소돔을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도 떠날 수 있었어요. 근데도 안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다고요.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모든 소유까지 다 털어버린 채 몸만 끄집어내시는 거 보세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회개시킬 방법 아주 많아요. 우리에게 우리 몸속에 장기 하나 고장 딱 나게 해가지고 병원에 딱 눕혀놓으시면요, 내가 그토록 애쓰면서 벌고자 했던 돈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이 그냥
주님께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밖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 이전에는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았죠.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엄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이 감동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진짜 할 얘기도 많았고 머릿속에 생각도 복잡했는데요, 거기에 딱 누우면은요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제 경험담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까 기도할 게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웃어요. 왜 거기까지 와서 그러냐고. 왜? 저는 롯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 소알까지 밀려오도록 가만히 있었느냐고. 아무것도 없이 소알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왜 그때까지, 왜 이 지경이 되기까지 가만히 있었냐고요. 우리에게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천국에서 너는 무엇하다 여기 왔니?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물어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할 말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영원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 가치관, 이 행동 방식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나요? 여러분 롯을 보세요. 롯이 생각하고 있는 행동 방식, 여러분 사고, 롯의 이 가치관, 이거 소돔에 완전히 물든 사람이에요. 물든 사람. 나 역시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는 이유가 다 버리고 떠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 때문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떠나게 하시기 전에 내가 버려야 돼요. 주님은 틀림없어요. 나오너라. 여러분 이미 한참 전에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감각이 롯에게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소돔이 전쟁에서 졌을 때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소돔에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악의 문화에서 나오라고 할 때 나와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와 같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제가 주변에 힘써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내가 너를 보고 있었느니라. 내가 네 곁에 있었느니라. 내가 네 입술에 성령의 불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느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요,
너무나도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심판이 오는 줄 모르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정말로 심각하게 돌아보세요. 사탄이 다미 선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잘못된 이단들의 재림 사상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정통 교회의 재림을 삭제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극단적인 재림 신앙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는 재림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돔성 안에 사는 롯이 있다고 합시다. 적어도 롯은 소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어야 되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어야죠. 구분된 사람으로, 카도시,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인생 진짜 빠릅니다. 1년 반 지나갔습니다. 이제 6달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되 예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는 여러분들 아마 롯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마음이 복잡하실 거예요. 난 세상에 살면서 롯과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았는가. 주님이 나에게 빨리 나와라 하고 내 몸만 끄집어내는 상황으로 몰려가지 않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내 돈과 내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될 것인지,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성령님 저에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